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요즘에 하나의 거의 갤럭시 노트 같은 것은 100만 원이 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에서도 다 굉장히 칭찬하고 그러고, 세계 사람들도 우리 그 삼성 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고, 저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들고 우리가 한 손에다가 막 이걸 들고 다닌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계가 좋고 많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철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배터리가 충전이 딱 되면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미국 같은 데도 그냥 카톡으로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착착착착 왔다 갔다 대화가 되고요.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은. 근데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걸 딱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일으키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없는 성도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보기에도 안타깝고, 남에게 상처만 주고, 얼굴도 시커멓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방법 없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주의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에게 좋은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만, 성령 충만할 때만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쪄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덩어리라는 겁니다. 불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은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불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뜨거운 불덩어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제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주님과 복음을 해서 충성하고 싶은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덩어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얌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펄펄 뛰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갛게 달군 빨간 돌덩어리 하나, 빨갛게 달군 돌덩어리 하나 꿀꺽 집어 삼키면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대굴대굴 굴고 펄펄펄펄 뛰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속이 뜨거워서, 돌덩어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직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미직지근하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직지근하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불같은 소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불같은 소원들이 일어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반석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못된 고집과 못된 자존심과 못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서 나의 오늘 자존심이,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고집이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되겠다.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부서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문 밖에 여기서 문이라는 건 마음문이 마음문. 마음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정확한 예수님의 음성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곁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디다 보내셨어요? 마음에다 보내셨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아들인 자에게 보내셨어요. 어디다 보내셨어요? 마음 가운데다 보내셨어요. 아들이 아닌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만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전이지 않느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성전이지 않냐? 그런데 왜 아닌 것처럼 살고 있냐 이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 이거죠. 성전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무슨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몸이 우리 거였었어요. 우리 맘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맘대로 행동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어디든지 맘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팔린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무나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이 사느냐 말이죠.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안 데려가고 놔두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나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쓸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밖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고 옛날 모습을 못 버리고 산다면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구원하셨고요.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걸 왜 모르고 살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를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다가 더러운 쓰레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 알코올 들여 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담배 막 들여 니코틴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 어디 있냐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에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잔은 괜찮게 한 잔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전, 건물 성전에 올 때도 여러분 쓰레기 봉투 집에서 더러운 거 가지고 갔다가 버리고 가십니까? 청소하잖아요. 우리 몸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에요. 절대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술자리가 있어요. 죄 짓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편안하십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 이상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자리가 편안할까요? 편안하게 가서 앉아 있고 편안하게 마시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자리 안 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리나 갈 수 없어요.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전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린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보내셔요.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사라 할지라도, 국문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햇볕을 받고 똑같이 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자무시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작은 일에 가서 도움을 받 하나님이 하셨어, 넘어지려다가 조금만 다쳐서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알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도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앉아있는 거 어리석게 봅니다.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얼마든지 야외로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훈련받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고, 또 그들은 알 수가 없고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분별할 수가 있고, 아, 그래서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훈련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7장 38절.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안에서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생수의 강이 폭발적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충만하신 그 자체십니다. 충만하신 자체.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하신 분이, 충만의 근본이신 분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넘쳐나십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열매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어디 받으러 쫓아다닐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이 똑같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꽉 차 계시는데 날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어떻게 전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도움을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말하고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다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계셔도 도와주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으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똑같으신 분이고, 늘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늘 폭발적으로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이렇게 물이 꽉 차 있습니다. 팔당 때문에 물이 없어서 수도꼭지에 물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열었느냐에 따라서 한 방울씩 나오도록 여러분,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수도에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고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주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는 능력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요청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은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러 기도원 올라가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셔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서 막 성령 받으러서 성령 받아야지 막 하고서 막 아멘 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내려오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이 어두워지고 성령이 다 쏟아졌어요. 다시 올라가야 되고, 날마다 성령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가,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않고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변함없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의 혹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에게 단 몇 가지라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건 여러분이 장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슨 열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랑이라고 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에 평안함이라고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란 단어도 끄떡이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불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오래 참아질 수가 없어요. 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욕을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도 아무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열이 받아도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야, 하늘이 불어져도 마음이 평안한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리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는 것이죠.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둘 중 안에 하나.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아니에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육체에 소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성령님을 거스려요. 성령님이 싫어하십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성령님이 또 원하시는 건 육체가 싫어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괴로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끌어내려서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편하게 놔두질 않는단 말이죠. 날마다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훈련 오실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 하루만 빠져, 하루만 빠져. 갈등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래도 가야 돼. 한번 시작한 거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전도 배워야 돼. 막 이래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또 오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 나가신 분들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내일 진짜 가야지. 알람 맞춰놨어요. 아침에 탁 올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탁 누르면서 가마로,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가마로 탁 결정하시잖아요. 그럼 육체가 막 가지마. 육체가 피곤하잖아. 오늘만 빠져, 피곤하잖아. 오늘 날씨도 춥대는 피곤하잖아. 계속 육체가 그래요. 근데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가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딱 누워버렸어요. 그럼 2시간 동안 잠 푹 주무십니까? 계속 갔어야 되는데. 아우, 갔어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돼. 갔어야 되는데. 막 계속 괴로워서 잠도 못 주무시면서 안 오기만 한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리고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갔어야 되는데 난 왜 또 실패했어?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 율법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늘 이렇게 정죄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나 육체가 피곤해서 가지 말라는데도 아니야, 기어서라도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결과가 돌아갈 때는 너무 잘했어, 오기를 잘했어, 역시 오길 잘했어. 결과가 너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은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기뻐요, 결과가 행복해요, 결과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결과가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 여러분 결단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려면 틀림없이 육체는 수고해야 됩니다. 육체가 수고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좀 편하게, 육신이 편하게 살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하나 성령님이 괴롭게, 성령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결정했습니다. 나의 평생은 육체는 힘들게 살겠다. 대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게 살겠다. 육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육체는 분명히 힘들겠지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많고 막 힘들어도 힘들다 이런 투덜거리는 게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육체가 편하게 살려면 마음은 늘 괴롭게 살아야 될 거예요. 둘 중 하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뭘 해주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전도 현장에 넘겨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말씀을 전해러 갔을 때 무엇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하지? 또는 무엇을 말하지?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냐?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그랬어. 언제?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말씀해 주셔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나가면 이런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면 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서 그 사람을 만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나서 할 말이 없을 때 딱 맞는 말을 주셔서 한 방에 KO 시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성령님은 스릴 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이 먼저 나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 가서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열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주님 성령이 다 하신다 그랬죠. 입 딱 다물고 서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 입을 여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대화하시다 보면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딱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까라고 얘가 아침부터 걱정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와서 쓰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제가 그냥 붙들고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셔요? 아, 전도 현장에 가서 뭐라 그러지? 어떻게 말하지? 말씀 어떻게 전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성경 딱 펴놓고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성령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성령님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고 또 뭘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보혜사라는 건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에 빠질 게 뭐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가르쳐, 구역원을 인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도 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 배우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전해야 될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펴고 전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할 게 사실 없어요. 우린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몸만 내드리면 돼요.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주님 마음대로. 그럼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도구 삼아 주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도구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뭘 해주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함.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훈련을 받으러 오셨지만 전도에 연약하십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게 연약하세요? 그걸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 인간관계 하는 게 연약하세요? 그 부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연약하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시고, 육체가 연약해 그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말도 알지 못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이게 맞는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놓고 알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죽는 날까지 아시는 분께서, 앞길을 다 아시는 분께서 나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도 하신다는 근심. 성령님은요 여러분이나 제 안에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나약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죄지면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전도 현장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충성된 대로 섰을 때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그러나 날마다 믿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두루러서 게으른 그런 성도를 본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죄 짓는 자리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 주님이 요즘에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라.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판단할 때 육신을 보고 판단했어요. 잘났느냐 못났느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집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나,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무리를 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 멀리 계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신 그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1대1로 들어오셔서 오늘날에도 나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영으로, 성령으로 알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면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돼서 오히려 더 1대1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알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거 끝도 없이. 이래서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신다면 어떻게 믿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일할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히,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도 성령을 볼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성령님을.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실 거기 때문에 거하신다는 것은 좌정하시고 아주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떠날 거기 때문에 아주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리 딱 잡고 흔들림이 없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분이 함께 계신다는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든지 가서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세상도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고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안 버리고 도우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떠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그라운드에 힘입어서 누구에게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여러분, 왜 전도 현장에서 왜 전도 못해요? 왜 말 못해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겁나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창조자를 모시고 가서 피조물 앞에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 망신시켜드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떠냔 말이죠. 만드신 분을 모시고 갔는데 사람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사람 앞에서 떤다는 건 하나님 망신시켜드리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자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 없는데. 하나님 망신시켜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멋지게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떨 수가 있고요, 담대하게 말할 때에 그들이 뭔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전도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전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나약한 전도자, 눈치 보는 전도자, 그래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입니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의 저 평생에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장이 이미 된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한테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나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좌로나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흔들림 없이,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너무 잘 된다고 또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살아가면 가는 데마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다,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나약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나약하게 사는 게 겸손한 것 같고, 마치 나약하게 사는 게 예의 바른 것 같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약하게 살면 주님 무시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해도 되고 얼마든지 담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함께. 여러분의 남편들은 문을 딱 열면은 문만 닫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문만 닫으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마트를 가도, 여러분이 운동을 가도, 여러분 집에 누워 있어도, 빨래를 할 때도, 누구를 원수를 만나러 갈 때도, 전도회장에 갈 때도,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에는 성령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날마다 사람 앞에서 떨고, 사람 눈치나 보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전도자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실까요? 쟤는 나를 모시고 다니면서 완전 망신만 시켜드리고 다니고 있구나.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망신시키러 다니는 성도죠.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고 다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도 많고 더 많이 배웠고 더 훌륭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전도 현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냥 타협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그 용서해달라고 우리 잠깐 회개하는 기도를 갖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나를 보면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전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잊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